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됩시다 그랬는데 참 아름답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간 거는 한 2016년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난민 유럽에 있는 그 난민 선교 때문에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기 보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였던 동선이 나오죠. 빌립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이 사도 바울 또 신라가 또 감옥에 갇혀서 또 매를 맞고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지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그 알렉산더 대왕 자기 이복 여동생의 이름을 따다가 갖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쭉 보면 베레아도 있고 아덴도 있고 여기 아덴이 이제 아테네거든요. 이 밑에 그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 두 개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가 유명해진 게 2004년 그 하계 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여기서 경기를 했었죠. 그리스하고 해가지고 2대2로 비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힘든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향해서 한 165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가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상처투성이라면 쉬고 치유해야 되는데 그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까지 165km 한 일주일에 거쳐서 여기를 오게 됩니다.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 이쪽은 또 이렇게 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늪지대가 있어서 굉장히 모기도 많습니다. 상처투성이에 모기에 뜯겨가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서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의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올림포스라고 하는 신이,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거기 산다고, 많은 신들이 산다고 믿는 올림포스 산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에 뜯겨가면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오다가 이제 언덕을 넘어서 딱 내려다보면 데살로니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만 명이 살았으니까 거기에 올림포스 산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벅찼을까. 여기 딱 3주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단기 선교나 똑같은 거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결국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 3주 있다가 결국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에까지 왔는데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소동을 벌여서 할 수 없이 아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아덴이란 지역도 이제 저희 그 선교팀이 가게 됐는데 여기에 가게 된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2016년대에 많이 들어와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한테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니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경식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도 섬기면서 거기에 며칠간 유했었습니다. 유경식 선교사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7월에 샘물교회에서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갔을 때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으로 따라갔고요. 그 대표가 박형규 목사님이었습니다. 잡혔을 때 나중에는 선호 그룹으로 나중에 그 분리를 이렇게 시켜놨지만 처음에는 다 같이 모였을 때 박영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한두 명은 죽일 거다. 그걸 이제 뭐 이렇게 TV로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아마 위협을 할 거다. 그때 자기네 이제 순교하겠다는 그런 자기가 그 희생자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쭉 했을 때 유경식 선교사님이 바로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죠. 전도사
하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당신 대신 죽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유경수 선교사님 통해서 다 들은 얘기예요. 거기 선교센터에서 이제 좀 시간이 났을 때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사모님은 이제 한국에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사모를 못 뵀는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대신 당신이 젊으니까 나는 늦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니까 그 박경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 감히 전도사인 주제에 목사 자리 넘본다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참 그런 여유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경수 선교사님은 그 상황을 겪고 나중에 결국 심성민 형제하고 해서 두 사람이 희생당하고 나머지 분들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분은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단기 선교 왔다가 이제는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자기가 섬겨야 되고 생각하고 이 그리스에 와서 선교센터까지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났어요, 우리가. 그리고 1년 뒤에 2016년에 만났고, 근데 1년 뒤에 2017년 12월에 갑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지금도 이제 그 후에 또 선교사들이 가서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만나죠.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은 다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 잠깐 나가서 선교사로 완전히 인생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데려가세요. 그때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정말 미련 없이 떠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대 갔을 때 제대 앞두었을 때요, 제대하고 나올 때 뒤도 돌아보기도 싫거든요. 예, 아쉬움도 전혀 없어요. 예,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아쉽지만 그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좋은 곳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선교에 목숨까지 걸면서 단기 선교 부질없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가서 일주일 있다가 뭐 열흘 있다가 2주 있다가 그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세요, 효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도전을 받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서 배우는 거지 뭘 잠깐 동안에 뭘 하겠어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교회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도바 교회가 이제 9년밖에 안 됐는데 참 소문이 참 잘 났어요. 우리 신익환 목사님 자체가 인품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자 보니까 많이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장김문 집사님도 또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연합침례교회지만 전에는 내시빌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장김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었죠. 나중에 한빛교회랑 합쳐지면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참 반가운 얼굴들이 돼야 돼요. 만약에 장기훈 목사님이 거기서 좀 안 좋았더라, 그럼 여기 만나서 반가울 리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 이유는 참 와서 내가 집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그렇게 훌륭하신 의사면서도 그렇게 남을 잘 섬기고 어떤 본이 되시고, 그러니까 만나면 참 반가운 거예요. 여기 보면 야손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나중에 아마 목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분이 자기 집을 열어서 일종의 교회를 만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손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따서 이름을 지어요. 이름이 뭐죠? 야손이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야손이에요. 근데 이 야손 이 사람이 문을 열어서 결국 그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앞에서 조금 봤지만 아름다운 교회죠. 물론 그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집을 열었을 때 이런 교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기 보면 강론하며 세안식일 동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론할 기회가 주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게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부인들,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전체에서도 칭찬받고 또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돼야지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코도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내가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영접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겠죠. 섬긴다고는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상에는 엎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없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다 우상이 되거든요.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래. 위에와 비교가 되잖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인데 우상은 뭐예요? 죽어있고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다 죽어있고 가짜인 거예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에요. 현대의 우상은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일 겁니다. 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를 묵상하나요? 주야로 돈을 묵상하더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돈 사람이라고 그러죠. 돈 사람은 이 교회는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없어야 돼요. 때로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성취가 또 여러분들이 지식이 이 부귀영화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죽여야 될 우상은 바로 탐심입니다. 이 욕심. 이것이 결국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 대신하는 이 돈을 물질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탐심은 욕심은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것이 바로 수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요. 연애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요. 결혼한 다음에가 문제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고기 잡기 전에는 미끼를 주지만 잡혔는데 왜 주냐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야 되겠죠.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조금 질이 다르고 또 범위가 커져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그냥 나만 좋아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괜찮겠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눈에 가까운 내 곁에 있는 형제부터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부부 먼저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는 참 오묘한 사이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사이.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어보세요. 한 70 중반, 80쯤 가게 되면 남자는 창문 열러 갔다가 창문에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또 와이프는 냉장고 문을 가서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내가 뭘 꺼내러 왔지? 그러다가 이게 세월이 더 지나가게 되면 서로 모르는 사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또렷하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친구 내 교우 그럴 때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고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세원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한창 그 토크쇼 같은 걸 했나요? 나이 드신 부부들을 갖다 모셔다 놓고 막 이렇게 그 사자성어 같은 거 맞추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맞추게 하고 할 때 어떤 그 노부부가 나왔는데 그 사자성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걸 남편이 막 열심히 하는데 와이프가 못 알아먹어요. 계속 못 알아먹어요. 마지막에 이제 필살기 꺼내들어서 이거 하면 맞출 거야. 그때 뭘 얘기를 했죠?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 뭐가 나왔죠? 평생 왼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자녀와 부모 사이도 이 땅에서만 그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관계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만 남자 여자 구별이 돼 있지 하나님 나라 가면 남자 여자 구별조차도 없어져요. 거기 가면 하나님 아버지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랑의 수고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소망의 인내인데 여기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49년에 가가지고 거의 한 50년, 한 1년 지난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있으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자기가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하는 그 얘기가 쭉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왜 살았느냐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증언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했는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잘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교인들이 있었느냐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던 일 그만 멈추고 직장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그냥 기도하는 장소라든지 요즘 말하면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곧 올 거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들이 주님이 오늘 스피노자 그랬나요? 오늘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기도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더라 그런 거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직접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올 때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낙네들 아침에 맷돌질하고 있고 낮에 막 열심히 남자들은 밭에 있다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올바른 종말론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또 열심히 또 나가서
돈 벌고 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도 전하고, 또 내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코도바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정말 이 멤피스에서 칭찬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테네시에서 어디 가든 코도바 교회 침례교회 하면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코도바 침례교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 오게 한 거거든요. 서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우리 신유강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또 받고 여러분들이 또 성도로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시고 사랑에 수고하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분 곧 오시니까. 지금 세상이 불공평해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내 공로 아무도 몰라준다고요? 주님 오시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어린 아이를, 정말 여인들이 대단하죠.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폼 다 없어져요.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녀야 되고요. 발은 막 부어오르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곧 만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고 그거를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산일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들은 3주 딱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나서는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복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어요? 유토피아 만들려고 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말씀 이렇게 해주고 그냥 요거 잘 지키면 더 내가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갔어요.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끌어안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원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육신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부활체를 입게 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는 입게 되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유혹받고 충동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범하는 자범죄에 대해서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사랑 그 근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통로가 내가 죄로 갔다가 불순종으로 막아버리면 그 통로가 안 온다고요. 나한테 그게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고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있는 것은 그게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갚을 거 있으면 갚으시고요. 원자리로 돌려놓고 그렇게 해야 다음날 되기 전에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지옥은 그냥 지옥 가면 가지 이게 아니에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안 믿는 사람도 맛봐요. 그렇지만 이제 죽고 나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혀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전혀 못 받아요. 바로 거기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긴 어떤 곳이라고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직접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게 주님의 보혈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 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서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페인트 칠하듯이 깨끗이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여자분들은 애 낳을 때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용서해 준다고 했다가도 또 화나면 또 끄집어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남편들이 진절머리를 칠 겁니다. 젊은 부부들은 특별히 남편분들은 여자분 임신해서 애 낳을 때까지 조심하시고 그 기억력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도 또 뒤집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면 그냥 끝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이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얻어맞아가지고 로마 군병들한테 무조건 감옥에 넣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무조건 죽도록 두드려 패는 게 로마 군병들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목에 잔뜩 물려가지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나타났으니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요,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위에 산 속에 쩔어가지고 사흘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털이란 털은 다 죄다 빠져요. 뭐 이상한 몰골로 나왔을 거예요. 이 요나가 큰 물고기가 니누에다 갖다 뱉어놓으니까 가가지고 딱 다른 얘기다, 사람들 회개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회개하라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다녔는데 왕부터 뭐 짐승까지 뭐 금식하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 몰골을 보고 다 들어서 알거든요. 자기 던져넣어라.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나 던져넣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나왔으니 그 사람 말 어찌 안 듣겠어요. 상처투성이로 막 그랬는데 그냥 불을 토하듯이 복음을 뱉어내는데 누가 안 듣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잘 전해지겠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복음 붙들고 전혀 변절치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본이 되는, 아이고 벌써 10분이 저 지났네,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은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 우리 신희관 목사님처럼 닮아야지 하는 그런 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문이 어떻게 나요? 각처에 다 흩어지는. 뭐 제가 내시빌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코드박교회 소문을 다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또 우리 이렇게 장기문 집사님 같은 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 소문이 잘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최고의 칭찬이 이거예요. 8절에 아무 말 할 것도 없다. 보통 교회 하면 제가 언제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요, 내가 딱 보면 좀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칭찬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코도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은 자. 우리 신유관 목사님 본받는 것도 좋지만 신유관 목사님 안에 있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신유관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우리 목사님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한 건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냥 목사님한테만 다 그냥 짐 떠맡겨 놓고 그냥 목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잘 도와주시고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만 상급 많이 받게 해봐야 여러분만 손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주님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동참해야죠. 그냥 목사님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코도바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주를 본받은 자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안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분명히 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의 테스트는 경쟁은 뭘까요? 누가 더 주를 많이 닮았나? 그게 우리 최고의 그게 칭찬이고 그게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열심히 닮는 주님처럼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주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주님처럼 낮아서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코도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